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는 앞장의 12장과 관련된다는 의미입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와 때를 바르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비가 쏟아질 것이 금방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흐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 하십니다. 즉,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무화과를 1년에 2번 수확한다고 합니다. 고대의 무화과 나무는 많은 수확을 거두는 효용가치가 높은 나무였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건 틀림없이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말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 새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게 헛수고가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묘목을 심고 3, 4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심게 될 때 관련한 율법을 주셨는데요.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첫 3년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율법으로 명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 수확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첫 새끼를 구별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수고해 농사를 지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 후 5번째 해가 되어서야 수확한 그 과일을 농사지은 사람이 갖게 하셨습니다. 즉, 씨를 심어서 첫 3년 동안 결실한 열매는 부정하다고 가르쳤고 네 번째에 결실한 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에 결실한 것이 농부의 소유가 되었던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을 모두 지키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는 처음 심어서 3, 4년을 기다렸던 거고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3년이 지난 후 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 나무는 심은 지 9년에서 10년이 지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아무런 열매를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던 겁니다. 처음 주인이 이 나무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포도밭에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실해야 할 때가 수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니 있으나 마나한 나무였겠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땅속에 있는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다른 나무들이 더 건강하고 좋은 결실 내는 걸 방해했습니다. 또한 포도원지기의 노동력도 헛수고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내린 결론은 나무를 없애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버림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음이나 파멸이 아니라 생명,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다시 얻은 기회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도 참 감동적이지만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건 주인이 그 간청을 들어주고 또 기다려줄 만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은 전부 하나님께서 3년, 또 1년,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나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저의 이 부족한 해석을 마치면 오늘 말씀을 다시 읽으며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가 오늘임을 깨닫고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